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그냥 귀한 분들, 사랑하는 분들의 가족을 보면 또 좋잖아요. 여러분들을 뵈면 늘 마음에 큰 기쁨 생겨나는 것 같아요. 개포동교회 그러면 늘 좋습니다. 저 뒷자리에 앉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강남으로 이사 간다 그래서 무조건 개포동교회 가라. 제가 여기 전도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기 해화동으로 누가 온다 그러면 저희 교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녀 교육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장담 못합니다. 저도 딸, 아들, 딸 셋이 있는데 첫째 딸은 작년 연말에 시집을 보냈습니다. 일찍 보냈습니다. 빨리 보내야죠. 둘째는 아들인데 저는 그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을 좀 맡아줄 그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아직은 없는데 빨리 우리 아들 좀 데려가 줬으면 좋겠어요. 편치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지금부터 기도하십시오. 그녀와 그 놈을 만나도록 빨리 떠넘겨야죠. 뭐 어떡합니까? 그래도 성인이 되고 나면 자기 삶을 살아갈 거라고 그래도 좀 던져 놓을 수 있는데 그 전까지는 책임감 때문에 사실은 조바심이 우리한테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정말로 중요한 건 그 조바심이 오히려 사람을 망치죠. 우리 스스로도 망치고 우리 자녀들도 망치고요. 때로는 그 조바심의 반대편에 욕심도 있는데 더 잘하려고 하다가 망가뜨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학자들은 말합니다. 부모가 손을 대면 될수록 애들은 망가진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부모가 손을 대면 될수록 욕심을 내면 낼수록 애들은 망가집니다. 타고난 대로 자라나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애들을 몰딩하려고 해요. 우리 나름대로는 가드닝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애들의 틀을 만들어서 그 틀 안에 자꾸 키우려고 하는 욕심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고의 정원, 한국 정원의 특징은 일본 정원은 만들고 조작하는 정원이라고 하면 한국 정원은 있는 그대로를 가꾸어서 그 경치를 집안으로 불러 들어오는 차경이라 그러죠. 그런 것들이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정원의 미이기도 한데 저는 교육에서도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틀에 만들어 놓은 것 같은 일본 사람들, 혹시 여기 일본 분 안 계시죠? 뭐 제가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무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서 남한테 패 끼치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그리고 일본 분들이 하시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렇게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날마다 칼 들고 다녔던 분들이라 언제 어떤 사고가 날지. 웃어야 되는 타이밍에 안 웃으시면 제가 좀 난감해요. 무사 사회를 살았던 분들이다 보니까 칼이라는 것이 언제나 누군가에게 있는데 이것이 남한테 그 칼을 휘두르도록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늘 이렇게 조심스러운 모습으로 살아서 지금도 우리 일본 분들 만나면 절대 전 세계 어딜 가도 남한테 폐를 끼치지 않는 분들이라는 인식은 있긴 하지만 보면 뭔가 좀 갇혀져 있는 것 같고 억눌려 있는 것 같고 답답한 것 같고. 근데 전 세계 어디를 가도 풀려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중국 분들.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느 쪽으로 좀 가까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로보암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여로보암이라는 인물. 열왕기상 11장, 12장, 13장 세 장에 걸쳐 기록된 인물인데 사실은 설교 시간에 별로 그렇게 언급되지 않는 인물이긴 하지만 저는 우리가 자녀 교육에 대해서 특별히 신앙생활에 대해서 들어야 할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이 인물을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화면을 하나도 준비를 안 했어요. 화면을 준비해도 방송실하고 저하고 한 번도 합을 맞춰본 적이 없으니까 괜히 안 맞으면 불편해지니까 아예 화면을 드리지도 않았고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안 가지고 다니실 경우도 많겠지만 그래도 제가 이야기를 할 때 성경 구절을 언급을 하면 그래도 눈으로라도 살짝 보시면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구절에 근거한 이야기라는 것을 좀 확인을 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은 솔로몬 왕 통치하에서 성경은 말합니다. 매우 큰 용사였다. 따라하십시다. 매우 큰 용사. 자, 여러분 용사면 사실은 군인이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솔로몬 시대에는 전쟁보다는 부역, 건축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옛날에는 건축 따로 전쟁 따로가 아니라 사람들을 다 차출을 하면 필요할 땐 전쟁에 나가고 필요할 때는 부역을 시키는 제도였기 때문에 용사라고 말할 때는 관리인데 때로는 전쟁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부역의 감독을 할 수도 있는 관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큰 용사라고 말을 하는 걸 보면 여러분 이 사람 웬만한 직위가 아니라 상당히 높은 직책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그를 일컬어 매우 부지런했다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 부지런했다는 말은 성격을 말하는 게 아닐 겁니다. 아마 왕에게 상당한 인정을 받을 만한 근면한 성실한 유능한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부지런한 용사라고만 해도 되는데 매우 부지런한 큰 용사라고 여로보암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자질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던 지도자였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어디에서도 그가 무슨 마음을 품고 기도했는지를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아마 사람들을 감독하고 있는 그 어떤 길가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이 소문을 다 알았던 걸 보면 둘만 있던 자리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자리에서 아히야 선지자가 갑자기 자기 옷을 찢어서 12조각으로 나누고 10조각을 이 사람한테 맡기면서 내가 하나님이 너를 왕 삼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은 왕이 되려는 꿈을 꾼 적 없습니다. 기도한 적 없습니다. 소원을 품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에게 왕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읽어보면 왜 하나님이 굳이 솔로몬에게서 나라를 빼앗아서 이 여로보암에게 나라를 맡기려고 하는지 선지자가 설명을 합니다. 11장 37절 38절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특별히 제일 중요한 거 다 첫 번째 이야기 37절에 보면 네가 왕이 되면 네가 원하는 대로 다스려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따라하십시다.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라. 다시요. 원하는 대로 다스려라. 하나님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수도는 어디에다 정하고 누구를 관리로 삼고 제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원하는 대로 다스려라. 자, 한 번 더 따라하십시다. 자율성. 다시요. 자율성.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는 것은요 지시하는 대로만 산다. 여러분 말로 할 땐 굉장히 은혜로운 말인데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저녁 메뉴 계시받고 드셨나요? 오늘 입고 오시는 옷 계시받고 입고 오셨나요? 우린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통용되어지는 말 가운데 은혜롭기만 하지 실효성이 없는 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만 쓰여지는 우리끼리 쓰여지는 말들 안 믿는 사람들이 들으면 좀 낯간지러워요. 그냥 뭐든지 은혜래. 근데 돌아서 가지고는 불평하고 앞에서는 은혜라고 말하고 성도들끼리는 감사하다고 말하고 돌아서서는 아쉽다고 말하고 우리가 믿음을 어떤 면에서는 그냥 포장하는 경향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좀 담백하면 좋은데 좀 느끼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 있는 척하면서 느끼하게 하는 말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뭘 하든지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말씀하지 않고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라.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영역이 굉장히 많아요. 질문할게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먹을 수 있는 과일이 많았습니까? 먹을 수 없는 과일이 많았습니까? 먹을 수 없는 건 하나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먹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대하여 굉장히 억제하거나 규제하거나 틀을 정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꼭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가보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교회마다 다 똑같습니까? 목사님들 설교가 똑같아요? 목회 방향이 똑같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무도 그것을 가지고 이거 이상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이 목사님의 이 관심을 따라 저 목사님의 저 관심을 따라 이 지역의 이 특성을 따라 저 지역의 저 특성을 따라 개척된 교회, 여러분 오래된 교회, 상가 교회, 이런 건물이 있는 교회, 여러분 성도들의 구성원에 따라서도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너는 교회답다, 너는 교회답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다시 한번 하십시다. 너는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라. 자율성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많은 가능성을 열어 주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 조건이 뭐냐? 38절에 보면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워 주겠다. 이스라엘을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해라. 내 율례와 명령을 지켜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내세우는 조건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라. 따라하십시다. 지향성. 다시요. 지향성. 그래요.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주셨던 딱 두 개의 조건,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라. 그러나 방향성만큼은 하나님의 뜻에 합해야 된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좋아할 만한 방향대로 살아라. 왜 이 솔로몬에게서 나라를 빼앗아 너에게 주려고 하는가 하면 그들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 그래. 내가 그들에게 준 자율성을 가지고 그가 한 일이 뭐냐 하면 이방의 온갖 신들을 가지고 들어와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그들을 섬겼기 때문에 내가 이 나라를 쪼개어 너한테 주는 거니까 너 꼭 기억을 해야 된다. 너한테 주어진 자율성이 굉장히 크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면 안 된다. 바로 이것이 여로보암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멀쩡한 나라에서 갑자기 선지자가 여로보암을 왕 삼겠다고 말할 때 이 소문이 왕에게 들렸을 때 솔로몬 왕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11장 40절을 보면 솔로몬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죠? 아니 내 나라 안에서 이게 내 나라인데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나라인데 내 자손이 이어가야 되는데 갑자기 누가 감히 왕이 된단 말이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로보암은 여러분 이집트로 망명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되려고 꿈을 꾼 것도 아니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소원한 것도 아니고 무슨 선거운동을 한 것도 아닌데 여러분 이 상황이 그를 힘들게 만든 겁니다. 마치 요셉이 꿈을 꾸고 꿈을 이야기했을 뿐인데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그의 삶을 힘들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사명,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좀 힘들게 만들 때가 있어요. 요즘 저출생이라는 말을 자꾸 쓰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스스로 태어나는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출산이라는 말이 맞다. 동의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건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출생이라는 말이 굉장히 객관적이긴 하지만 스스로 태어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부모를 통해서만 태어나기 때문에 저출산이라는 말이 오히려 더 맞다. 안 낳으려고 하니까 안 나오는 거지 아이들이 안 나오고 싶어서 안 나오고 있는 건 아니에요. 부모들이 안 낳으니까 그런 거지. 여러분 그런데 애들을 왜 안 낳으려고 합니까? 애가 나왔을 때 내 삶에 어려움이 오니까 내 삶이 힘들어지니까 때로는 내가 걱정하기를 그 아이의 삶이 행복하지 않을 것 같은 걱정이 되니까 나도 힘든데 내 아이도 힘들어지면 어떡하냐? 그 책임 누가 지냐? 라는 이상한 논리를 펴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들 이 동네 출산율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희 동네는 0.64명이었어요. 몇 년 전이. 종로구에 종로구. 사대문 안에 있는 종로구예요. 여러분 너무 애를 안 낳아가지고 유치원 없어지죠. 학교들 없어지죠. 학교 비어가죠.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는데 그나마 고등학교는 조금 더 광역이지만 중학교는 동네에서만 오는데 여러분 반 개수를 유지해야 선생님들 숫자를 유지하잖아요. 근데 애들이 점점 줄어드니까 반을 줄이면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이 교육청 돌아다니면서 하는 로비 중에 하나가 뭐냐? 클래스 안 줄이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20여 명이 돼야 되는데 이제 19명까지 떨어졌어요. 그러고도 세 반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있는 동네의 학교가 그렇다는 말이에요. 애들을 너무너무 많이 안 낳는 거예요. 초등학교 여러분 그건 더 이상 말할 바도 없는 거죠. 여러분 유치원 때문에 저는 정말 죽을 지경이에요. 유치원에 학생을 모집을 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모이지 않으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줄어들어서 적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은 돈으로 다 계산하잖아. 적자 나니까 없앱시다. 근데 교육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럼 뭘로 할 겁니까? 그래서 저는 멀쩡히 방송 선교를 계속 하다가 방송 선교를 다 끊어버리고 그 선교 비용을 가지고 유치원에 다 쏟아붓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냥 돈을 쏟아부으며 유치원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하나의 목적이 됐어요. 얼마나 더 오느냐?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더 힘들 것 같아요. 쏟아부어야 될 돈도 많아져야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기독교 교육을 하려는 거니까 여러분 이게 이익이 남느냐 안 남느냐 아니면 운영이 되냐 안 되냐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을 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로 저는 접근을 하니까 어떻게든 어떤 대가를 치르든 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일을 위하여 부담을 져야 돼요. 교회가.
그런데 부담지는 건 대부분 싫어요. 사실 저희가 어제 유치원 졸업식을 했어요. 우리가 건축하는 동안에 몇 년 휴원을 했었기 때문에 30여 년 된 유치원인데 29회 졸업식을 했거든요. 여러분, 이 졸업식을 하면서 보면서 이 장로님들이 늘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시작할 때부터 남는 공간에 유치원을 하면 돈도 들어오고 전도도 되니까, 이러고 시작을 해놓으니까 전도도 안 되고 돈도 안 들어오니까 없애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목적에 아주 충실하셔 우리 장로님들은. 전도도 되고 돈도 되니까 유치원 세웁시다 하고, 저희 전임 목사님 계실 때 유치원을 시작했던 분들이 돈도 안 되고 전도도 안 되니까 유치원을 없앱시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육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일에 방점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사명 따라 사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일이 편한 일, 쉬운 일, 저절로 되는 일, 손해를 보지 않는 일, 그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나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순적했다, 편안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교육을 이야기할 때도, 출생과 출산과 교육을 이야기할 때도 여러분, 쉬운 일, 편한 일을 생각하면 안 된다. 저는 그 이야기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건 사명이에요. 마치 여로보암이 뜻하지도 않았던 사명을 받아 여러분 그의 망명길을 가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뜻하지도 않았던 자녀를 받았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뭐냐? 망명과 같은 어려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부르신 거지, 너 편안한 삶을 살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육을 이야기할 때 항상 어렵지 않은 것, 성공하는 것, 고생하지 않는 것을 자꾸만 생각하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서도 고생하지 않는 직장, 고생 좀 덜하는 일만 자꾸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이야기하지 않고 자꾸만 편한 것, 성공하는 것, 남보다 나은 것, 고생 덜하는 것, 누리는 것, 이것만 자꾸 이야기하고 있으니 이거 얼마나 반성경적이냐?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오늘 제가 1번 타자인데 1번 타자는 뭐 살아남기만 하면 되는데, 제가 1번 타자잖아요. 그렇죠? 2번, 3번, 4번 타자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분들은 대타자들이에요. 오시면 잘하실 텐데 제가 1번부터 열을 내서 죄송합니다. 저는 이게 교육 이야기만 하면 열이 나요. 전 대안학교를 하고는 있지만 12학년제 대안학교예요. 그런데 한국의 기독교 대안학교 연맹의 관계도 있고 한데, 한국에 있는 대안학교들 가운데 상당수가 국제학교예요. 영어 교육 좀 더 많이 시켜가지고 외국으로 대학을 아예 보내겠다. 한국 대학 말고 아예 미국으로 수출을 해버리겠다, 애들을. 근데 여러분, 미국에서 사역을 제가 좀 했었지만, 청년부도 지도했었지만, 여러분 미국으로 온 청년들 가운데 중요한 건 성적이 어떻게 되고 돈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미국까지는 왔는지 모르는데 거기에서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학교를 졸업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았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최소한 제가 미국에서 청년들을 지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그거예요. 아이비리그에 정말 많은 사람들, 학생들이, 한국 학생들이 입학을 하는데 졸업 비율은 굉장히 낮아요. 왜냐하면 성적까지 내는 것 했는데 그 과정을 견뎌낼 힘이 없는 거예요. 그 외로운 삶을 견뎌낼 내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외로워서 교회를 나오긴 하는데 신앙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마약에 대하여 노출되어지고 결국 그 일을 끝까지 자기 힘으로 견뎌낼 힘이 없는,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든 보내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보냈는데 거기 살아가는 학생들의 모습을 볼 때는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 친구가 자기 부모 밑에서 건강한 삶을 살아며 한국의 대학을 다녔다면 이렇게 망가지지 않았을 텐데 부모가 그런 걸 모르는 거죠. 그냥 전화해가지고 잘 지냈냐, 잘 지낸다, 그럼 다 안 줄 알죠. 여러분, 한국에 있는 수많은 대안학교들, 저는 기숙형 대안학교를 반대하는 사람이거든요. 부모로부터 떨어뜨려가지고 여러분 뺑뺑이 돌리고 시간 맞춰서 일어나고 잠재우고 시키면 교육 효과는 높아집니다. 애들은 교육이 정말 잘 돼요. 근데 문제는 가정생활을 어디서 배우죠? 성역하는 어디서 배우죠? 부모로부터 채워져야 될 정서적 교감은 어떻게 채워질까요? 선생님이 부모를 대신할 수 있나요? 친구가 부모를 대신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저는 기숙형 대안학교를 사실은 반대해요. 성인이 되고 나서 정서적으로 독립하고 난 뒤에 어디를 가든지 외국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상관없는데 아직 정서적으로 채워지지도 않은 애들을 여러분 무슨 기계 공장 같은 데 집어넣어서 돌리듯이 교육하는 거, 그리고 언어 하나만 제대로 하면 출세할 거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제가 미국 생활할 때 차를 타고 가다가
여러분 길거리 내거리인데 서기만 하면 꼭 그 홈리스들이 판에다가 나 배고프고 힘드니까 돈 좀 도와줘 이러고 막 이렇게 들이밀면서 여러분 하면 제가 안에 앉아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너는 영어도 잘하면서 왜 그러고 살고 있니? 나는 미국 가서 영어 때문에 아주 막 답답해 죽겠는데 말만 좀 잘하면 뭐가 될 것 같은데 말이 안 돼서 죽겠는데 앉아가지고 영어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돈 도와줘 그러면 야 너는 영어도 나보다 잘하면서 왜 그렇게 살고 있니? 이런 답답함. 여러분 영어 잘하는 거 그게 진짜 성공의 비결이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육에 대한 관점이 여러분 정말로 어떤 관점이냐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대한학교 연맹에 관계되면서 늘 하는 말이 진짜 기독교적 대안교육을 하는 학교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장사 속에 학원형 대안학교, 국제학교라고 일컬어지는 언어만 강조하는 대안학교들 그저 아니면 뺑뺑이 돌리면서 성경 암송이나 성경 공부만 열심히 시키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대안학교 저는 개인적으로 다 반대예요. 진짜 기독교적 가치를 가지고 교육을 하는 것이 뭔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학원 사업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계를 장사 속으로 들어와 대안학교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기독교 대안학교 연맹에서 이 연맹에 가입을 시킬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위원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목사님이거든요. 우리 대안학교 교장이거든요. 대화를 나눠보면 정말 힘들대요. 너무너무 힘들대요. 기독교라는 딱지는 붙여 있지만 들어가 보면 기독교는 하나도 없고 전부 장사 속에 있는 학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게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저도 안타까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은 절대 평안한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도 평안하지 않았고 세례 요한의 삶도 평안하지 않았고 바울의 삶도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여로보암이 남의 나라 망명까지 갔는데 그는 분명 왕이 될 거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는데 여로보암은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르호보암이 헷갈리시죠? 여로보암, 르호보암. 네, 솔로몬 리을자가 많잖아요. 리을자의 아들이 리을이에요. 르호보암. 그렇게라도 외우세요. 네. 여로보암은 남의 자식이에요. 어쨌든 이 여로보암은 가만히 있는데 르호보암이 여러분 자기가 이제 통치를 하게 되어 한마디로 족장들 유지들이 찾아와 가지고 당신 아버지가 너무 많은 건축 사업을 해서 우리가 힘들었으니까 건축만 좀 덜 하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잘 받들어 섬기겠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질문하죠. 아버지와 함께 모셔섰던 관리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요? 신하들이 보기에도 당신 아버지는 진짜 건축 많이 했다. 부인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부인들 궁궐 지어주느라고 너무 많이 일을 했다. 이거 좀 덜 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진 관리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처음에 밀리면 끝장입니다. 기선을 제압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며칠이 지나서 사람들을 불러 대답을 하죠.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이따위 소리를 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지만 나는 전갈로 너희를 다스릴 거다. 다시 말해 아버지보다 내가 더하겠다. 한마디로 젊은 사람의 조바심이에요. 지혜 없는 사람의 조바심인 거예요. 두려움에 여기서 밀리면 내 리더십은 끝장이라고 생각하는 두려움 때문에 르호보암은요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거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이야기를 하고 만 거예요. 그랬더니만 모여들었던 모든 부족의 유지들이 야 다윗의 집안과 이제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냐? 니네 집이나 돌아봐라. 그리고 다 떠나버린 거예요. 그렇게 떨어져 나간 지파가 10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명 가 있었던 여로보암이 솔로몬 죽고 몰래 들어와 있었는데 그를 찾아서 왕으로 세웁니다. 자, 질문할게요. 여로보암이 왕으로 옹립될 때까지 여로보암이 왕이 되기 위해 스스로 한 일이 있나요? 없나요? 일단 없다고 대답하세요. 지금 분위기를 보면 없잖아요. 왕이 되고 싶다고 기도한 적도 없고 말한 적도 없고 사람 모은 적도 없고 내가 누구 앞에 가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 적도 없고 여러분 남의 나라 망명 가 있어서 뭐 세력을 모아와서 여러 르호보암과 싸우겠다고 말한 것도 아니고 몰래 도망갔다가 몰래 들어와 있고 아무것도 자기가 한 게 없어요. 자기들이 백성들의 유지를 쫓아다니면서 나 왕이 되게 도와달라고 말한 적도 없어요. 한마디로 왕이 되겠다는 예언도 어느 날 갑자기 온 것인 것처럼 왕의 자리에 세워진 것도 자기 힘으로 된 게 아니었어요. 전부 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게 만든 거였어요. 근데 거기 한 걸음 더 르호보암이 멀쩡한 대낮에 나라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배반해버린 거예요. 반역이에요.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백성들을 모아서 전쟁을 치러 저 여로보암을 죽이고 나라를 다시 하나로 만들려고 여러분 군사 소집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갑자기 선지자 한 명이 나타나서 모여드는 유다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이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다. 너희가 이 전쟁을 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다. 아니 멀쩡한 선지자 한 명이 나타나가지고요 이 전쟁을 가로막는 거예요. 여러분 여로보암이 르호보암과 전쟁을 했다면 어쩌면 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는 왕의 통치력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이쪽은 안정된 리더십과 조직이 있었고 이쪽은 아직 조직이 완전해지지 않은 여러분 신생 세력이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겠다고 작정하시면 내가 준비가 덜 되어 있어도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우리는 준비되어야만 하나님이 쓰신다는 말을 자꾸 하는데 하나님은 준비되어야만 쓰시는 게 아니라 쓰시려고 준비시키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요셉되게 하시기 위해서 준비를 시켜 해와 달과 11별이 절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셨지 요셉이 처음부터 그 자리에 갈 수 있었던 사람은 전혀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이 저는 우리의 능력보다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의 준비보다도 더 중요하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로 살면서 느끼는 게 뭔가 하면 정말 똑똑하고 정말 설교 잘하고요 정말 인품도 훌륭한 목사님들이 제야에는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우리가 더 잘 알죠. 그런데 우리가 알만한 세상에 알만한 목사님들을 보면 저분은 뭘로 봐도 아닌 것 같은데 싶은 분들도 있어요. 솔직히 있어요. 근데 뭐가 저걸 결정했나? 정말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저보다도 훨씬 더 설교 잘하고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더 잘하고 성품도 좋은 목사님들 개척교회 미래자립교회 목사님들 중에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많습니다. 뭐가 너를 여기 있게 만들었냐?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은혜와 선택이라는 말 외에는 저는 답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 내가 나를 안다니까요. 나보다 공부 더 잘한 목사님들, 나보다 훨씬 더 신학생 때 열심히 했고 기도 더 열심히 했던 분들, 인품으로 봐도 더 훌륭했던 분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잘나서 여기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 자녀들의 삶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감히 제가 배짱으로 말을 할게요. 여러분 능력과 실력보다 은혜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쓰시겠다고 마음만 먹고 쓰시면요 능력 없어도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만약 하나님이 얼굴을 돌려버리시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똑똑하고 정말 잘났는데도 마음이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별로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내 마음이 가서 뭘 주고 싶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사랑이란 그런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마음을 준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그렇게 세우셨어요. 자기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여로보암이 왕이 돼서 한 일이 뭔 줄 아세요? 12장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25절 이하에 여러분 그가 처음에는 세겜이라는 곳에 수도를 삼아 성을 지었다가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분회엘이라는 곳에 가서 또 성을 짓습니다. 25절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너 왜 성 2개 짓냐? 왜 이랬다 저랬다 하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왜? 처음부터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라. 누구를 관리로 삼든 누구를 뭘로 하든 그건 네가 결정할 일이다. 하나님이 일에 관여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로보암의 마음속에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어요. 12장 26절에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전 여기에 여러분이 하이라이트를 하시면 좋겠어요. 밑줄을 긋든 형광펜을 그리든 따라하십시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다시요.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26절이에요. 그가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혼자 생각했다는 거죠. 상상했다는 거예요. 짐작했다는 거예요. 뭘 짐작했느냐? 내가 나라가 둘이 되어 북이스라엘이 되고 남유다가 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 때만 되면 남유다 예루살렘에 내려가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는 한 나라라서 가고 오는 게 자유로웠는데
이제는 두 나라가 되어 적대국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곳을 왔다 갔다 하는 게 불편하게 여겨질 거 아니에요. 당장 군사력으로 경계선을 그어놓고 못 넘어온다 그러진 않았기 때문에 오고 갈 수는 있었지만 오고 갈 때마다 마음이 불편해질 것. 그래서 백성들이 혹여나 생각할 때, 야, 우리가 원래 한 나라였는데 왜 지금 두 나라가 되어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것조차 불편해져야 되냐? 이거 누구 때문이냐? 야, 우리가 원래부터 한 나라였잖아. 저 여로보암 한 사람만 없어지면 우리는 원래 한 나라가 될 수 있어. 이러면서 갑자기 백성들이 또 한 번의 반역을 일으켜 여로보암을 죽이고 나라가 다시 하나가 될 것을 여로보암이 혼자 상상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졸리시지 않으시죠? 상황 잘 파악해야 됩니다. 이 일이 일어났다는 말입니까? 안 일어났다는 말입니까? 안 일어난 일인데 혼자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저렇게 성전을 왔다 갔다 하다가 불편해지면, 야, 그냥 나를 죽여버리고 나라 하나 다시 만들어가지고 르호보암 밑으로 다시 돌아가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자기 혼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여로보암의 열등감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르호보암은 다윗과 솔로몬 그 뒤를 잇는 혈통적 정통성이 있지만 자기는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 능력이 검증받아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은혜, 백성들의 선택, 그리고 하나님이 전쟁까지 막아주셔서 왕이 되었어요. 왕의 자리에 있긴 하지만 왕의 능력이 있다는 걸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내가 어떻게 저 사람들을 마음을 얻을까, 어떻게 내 리더십을 발휘할까 아무리 고민을 해도 자기 능력이 발휘된 적이 없으니 자기 연민, 자기 열등감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다른 사람은요, 여러분한테 상처 줄 마음 전혀 없이 진짜 생각 없이 던진 말인데 여러분이 괜히 지나가는 상처를 주워 먹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냥 웃으세요 좀. 남이 상처 주려고 한 게 아닌데 내가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캥기는 게 있어서 그래요. 자기 열등감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부자들은요, 야, 옷이 그게 뭐냐? 라고 말하면 내 옷이 뭐 어때서? 이러고 끝납니다. 근데 내가 생각해도 내가 좀 볼품이 없어. 가진 것도 없고 돈도 없어. 근데 누군가가 야, 옷이 그게 뭐냐? 이러면 이제 상처받는 거지 이제.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상처받는 사람은 누구냐?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문제 있다고 생각하니까 남이 주지도 않은 상처를 냉큼 얻어먹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지도 않은 상처 받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뭔가 캥기는 게 있는 건데 지금 또 이러고 또 목사님한테 상처받았다 그러려고 그러지. 성도들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설교했어.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나 당신한테 그렇게 관심 없어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많은 성도들 중에 그 많은 짧은 설교 시간을 하나 내어서 주일날 설교 한번 하는데 그때 당신 이야기를 내가 왜 하냐고. 이 귀한 시간에 당신 그렇게 내게 중요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다 자기 이야기를 하는 줄 알아. 목사님이 우리 집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놨나. 아니 뭘 할 일이 없어서. 근데 여러분, 그거 전부 다 뭐냐? 우리가 흔히 말하죠, 은혜 받으려고 그러는 거다. 내 마음에 뭔가 걸리는 게 있는 거죠. 아마 지금도 계실 거예요. 지금 저의 눈을 피하고 계신 분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하실 때 여러분 믿음을 붙들어야 되는데 여로보암 같은 열등감, 자괴감, 자기 연민의 감정에 붙들리면 절대 안 돼요. 여로보암이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혼자 생각에 빠져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과 대화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보편적인 생각, 성령의 감동의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혼자 생각에 빠지면 여로보암처럼 됩니다. 근데 여로보암이 일단은 직책 자체 포지션은 왕이잖아요. 그의 마음에 이런 염려가 생기니까 그가 그 권위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한 일이 뭔가 하면, 여러분 28절에 이런 표현 나와요. 또 한 번에 하이라이트를 하세요. 따라 하십시다. 이에 계획하고, 한 번 더, 이에 계획하고. 아까는 제가 26절에 밑줄 치라 그랬어요.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그것 때문에 28절 이에 계획을 합니다. 무슨 계획을 했느냐? 안 되겠다, 신상을 정하자.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북쪽 끝에 남쪽 끝에 세웁니다. 그리고 신상을 정해놓고 야 이제는 성전에 갈 필요 없어, 이게 우리 하나님이야 라고 말해놓고, 두 번째 어디론가 모이긴 모여야 되니까 성전이 없으니까 산당이라는 곳을 만들어 가지고 소위 말하면 좀 뭐 이렇게 높은 곳에 모여가지고 제사를 지낼 만한 어떤 처소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언제 모여야 되지? 남쪽에는 절기가 있잖아요. 유월절도 있고 뭐도 있고 절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33절에 또 따라 하십시다. 자기 마음대로, 다시요, 자기 마음대로 이에 계획하고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신상도 짓고 산당도 짓고 제사장도 필요한 사람 아무나 갖다 세우고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정해요. 근데 절기를 어떻게 정하느냐? 남쪽에서 제사 드리는 때하고 똑같은 때로 절기를 정합니다. 그래야 남쪽으로 사람들이 못 가니까. 사람들을 묶어두기 위해서 여러분 장소를 정하고 절기를 정하는데 남쪽하고 똑같은 날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가 화요일 날 모이잖아요. 왜냐하면 교회는 주일 날 모이니까. 여러분 교회 침투에 들어가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게 하려면 자기들이 주일 날 모이면 빠져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언제 화요일 날 잘 안 모이는 사람 있으면 신천지라고. 여러분 정통 교회에서 여러분 신천지 감별법 가운데 그거 하나가 있었어요. 몇 월 며칠 언제 화요일 날 뭔가 소집을 해 가지고 안 나오는 사람은 신천지다. 웃고 계시지만 이게 심각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로보암은 그런 식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자율성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는 사람들이 이 예배, 가짜 예배죠, 그 집회의 참석률을 높이기 위해서요 제사장들끼리만 제사를 집례하게 하지 않고요 자기가 직접 산당에 가서 분향을 합니다. 왕이 행차해야 신하들도 모여들 거고, 왕과 신하들이 모여서 국가적인 힘이 실려져야 백성들도 원튼 원치 않든 여기에 따라올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는 산당 위에 올라가 자기가 분향, 향을 불태우는 일까지 하는데, 원래 성경에 근거하면 제사법에 근거하면 제사장들만 향을 불태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자기가 직접 일을 행합니다. 왜요? 이 제사장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다 가짜들이에요. 내가 임명한 사람들이에요. 저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못한다? 이건 권력의 중대한 하자이죠. 니네들이 할 수 있는 건 내가 할 수 있어. 왜? 너희들을 내가 세운 거니까. 여러분 이 권력을 보여주기 위해,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 그는 또 분향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13장으로 넘어가요. 그런 삶이 지속되는 어느 날 그가 오늘도 분향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남쪽 유다에서 선지자 한 명이 옵니다. 그 절묘한 타이밍에. 그러고는 분향하고 있는 여로보암을 향해 이야기합니다. 당신 지금 잘못하고 있다.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이 이러라고 당신을 세운 게 아니다. 그랬더니 여로보암이 온 백성들과 신하들과 여러분 자기가 만든 제도, 자기가 만든 산당, 자기가 만든 신상 앞에 자기가 지금 분향하고 있는데 왕의 체면이 깎이니까 화가 나서요 연기를 하나 하면, 분향을 하다가 돌아서서 화가 나서 저놈 잡아라 하고 소리를 칩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저놈 잡아라고 손을 뻗었는데, 목사님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손을 어쨌든 이쪽으로 이렇게 뻗었는데 이 손이 마비가 온 거예요. 성경은 말랐다라고 되어 있지만 마비가 온 거예요. 들지도 내리지도 거두어들이지도 못하고 완전히 굳어버린 거예요. 그때 여로보암이 선지자를 향해 이렇게 부탁합니다. 저놈 잡아라 했던 그 사람에게 당신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서 내 손이 성하게 기도해 달라 부탁합니다. 그랬더니만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손이 회복되었어요. 여러분 이건 하나의 하나님의 시뮬레이션, 데몬스트레이션 사건이에요. 여러분 여로보암은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해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려고 선지자까지 보내셨어요. 그때 만약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내가 이걸 다 걷어치우겠습니다 했다면 그의 인생 뒷후반은 완전히 달라졌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놈 잡아라 하다가 그 손도 마비가 된 거죠. 여러분, 내 손입니다.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손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손 하나도 내 뜻대로 못 움직이는 존재가 너다라는 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 네 거인 것 같지만 내가 너한테 준 거 아니냐.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손 하나 못 움직이듯이 이 권력도 한순간에 없어질 수 있는 거다. 하나님이 그걸 깨우쳐 주려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여로보암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여로보암의 삶을 묵상할 때 여러분, 그의 시작점이 뭐냐?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그 생각이 이에 계획을 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정하는 일까지 나아갑니다. 자, 따라하십시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이에 계획하고 자기 마음대로 정하니라. 생각의 진보이죠. 여로보암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은혜인 줄 알고 믿음으로 붙들었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 라고 믿었다면,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원하는 대로 다스려라, 그러나 내 뜻 안에 다스려라, 이 말씀 지키는 일에 전심전력했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하면 다윗의 집을 세워준 것처럼 너의 집을 세워줄게. 여기서 말하는 집은요, 하우스, 집, 건물, 빌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이너스티의 왕조. 너의 집안을 내가 세워줄게. 대대로 너의 집안이 통치자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왕조를 세워줄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율성과 지향성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지향성을 따라 살지 않고요,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혼자 걱정하죠, 염려하죠, 불안해하죠. 왜? 나는 자격 없는 사람이 왕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가만히 지켜보시다가 안 되겠다 하니까 그를 버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여러분, 사울이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음을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저를 세울 때까지 나는 인트림 기간, 임시고 잠정적이다, 내 할 일을 다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놈 죽여야 되겠다, 저놈만 죽이면 내가 왕으로 계속 살 수 있다, 내 아들이 왕이 될 수 있다, 이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왕의 자리를 지키는 길인데, 자기 권력을 가지고 저놈을 죽이면 내가 왕이 될 거라는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 권위가 누구로부터 온 거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뜻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믿으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끝까지 누리고 지킬 수 있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했던 자기 생각에 빠지니까,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계획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일들, 이 모든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느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내가 이 자리를 빼앗기면 어떡하지? 내가 이것을 놓쳐버리면 어떡하지? 불안함과 두려움이 그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왜 불안해하고 왜 두려워했을까요? 원래부터 내게 아니거든요. 내게 아니고 내가 이걸 지킬 힘이 내 안에 없다는 걸 내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안전하게 이걸 지키기 위해 자기 스스로 계획을 자꾸만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획을 세우면 세울수록, 그 일을 행하면 행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얻을 때 기도하고 받은 자녀도 있지만요, 그냥 뜻하지 않고 받은 자녀가 훨씬 더 많아요.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주어진 은혜이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 하나님께서 맡기신 기업이라고 믿으십니까?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녀는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다, 사명이고 은사예요, 선물이고 열매예요. 근데 여러분, 이 기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조바심? 열정?
사랑? 두려움?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무슨 믿음이냐 하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실 때는 하나님이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도록 채우실 거라는 믿음이 필요해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내가 애를 낳으면 책임질 수 있어? 내가 이 아이의 삶을 어떻게 내가 책임질 수 있어? 사람들은요, 자녀를 낳고 나면 이 자녀의 삶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게 성경적입니까?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거라는 걸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의 믿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자녀를 양육할 때도 내가 원하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옆에서 뭘 도울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식 내가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키우기 위해 내가 뭘 도와야 할까? 섬겨야 할까? 여러분, 이게 올바른 자녀 양육의 관점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 자녀를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망가뜨리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고생하면 어떡하지? 아이의 삶에 일어날 수 있는 온갖 염려거리를 여로보암이 혼자 자기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했던 것처럼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일어날 개연성이 있는 일을 미리 또 안고서 그걸 막아보려고 자기 마음대로 계획하고 자기 마음대로 정하며 여러분 뭔가를 행해 나갔던 이 길이 오히려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는 길이었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놓쳐버리는 길이었다고요. 여러분, 우린 자녀 양육에서도 이런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햇수로 이제 20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희 교회 원로 목사님 60세에 쫓겨나셨습니다. 그냥 평안한 교회 아니었다고요. 전 이 교회 갈 때요, 이제는 내가 인정받아 담임 목사가 되었구나, 이제 목회할 만하겠구나 이러고 간 게 아니라 내가 몇 년을 버티고 쫓겨날까를 생각하고 갔어요. 잘 섬기던 교회 떠나서 여기 갈 때 목사님 너 거기 가지 마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로 있는 나를 이제 여기서 청빙한다고 하니까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고 친구 목사님들, 우리 노회 안에 있는 친구 목사님들한테 다 전화하고 연락을 했더니만 안 돼, 그 교회는 안 돼, 그런 사람 와서 안 돼, 전부 다 안 된다고 하니까 단 한 명도 아이고 축하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모두가 그런 목사 오면 안 된다, 그 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니다, 그 목사 잡아먹는 교회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밑에서 잘 배운 부목사를 쫓겨날 교회 뻔히 알고 보낼 담임 목사님이 누가 있냐고요. 우리 목사님이 안 보내려고 안 돼 그랬단 말이에요. 저도 안 가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안 가겠다고 했는데 매일 예배 때마다 찾아오셔가지고 은퇴한 장로님들, 원로 장로님들 오셔서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목사님이 나한테 화를 내시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처신했길래 자꾸 오냐고. 분명히 안 간다 그랬습니다. 근데도 오는 겁니다. 마지막에는요, 제가 마음의 부담 때문에 제가 설교한 적도 없고 이력서 낸 적도 없거든요. 이 교회 담임 목사 가겠다고 제가 어플라이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교회가 공동의회까지 끝내놓고요, 담임 목사 청빙까지 공동의회 투표를 끝내놓고 찾아와가지고 모시고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모시고 가는 길이 아닌 줄 저도 알거든요. 제가 그 교회 교육전도사 있어봐서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주일마다 얼굴 시뻘겋게 해가지고 주일 오전 예배 마치면 몇 시간 동안 당회를 해요. Every single Sunday. 그리고 오후 3시가 오후 예배였는데 예배 때 되면 항상 10분 이후에 올라오세요. 얼굴이 시뻘개서 올라오세요. 매 주일마다 장로님들한테 들들 복귀하셔가지고, 우리 장로님들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세요? 주일날이면 돈 쓰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점심 식사도 안 하고 당회실에 들어앉아서 목사님 한 분 앉혀놓고 여러분 매 주일마다 3시간씩 당회하는 거야. 그런데 밥은 어떻게 먹냐? 나중에 알고 봤더니만 떡을 시켜 드시더라고. 근데 떡도 주일날 돈 쓰면 안 된다고, 떡은 주일날 먹고 돈은 월요일날 주더라고. 그러면서 성수주의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끼리 모여 앉아가지고요, 서열 1번부터 꼴찌 16번까지 여러분 서열이 다 있어가지고 꼴찌 장로님은 문 앞에 앉아가지고 날마다 수박 썰고 떡 썰고 뭐 이런 거 하는 거, 그걸 제가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가는 게 결국 행복한 일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 목사님도 가지 말라 그러고, 나도 별로 그 교회는 내가 그쪽 쳐다보고 오줌도 안 눈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고 오니까 나중에는 마지막에는 목사님 제가 쫓겨나겠습니다, 쫓겨나면 다시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고 이 교회 담임으로 왔어요. 근데 그게 벌써 이제 19년째, 그게 벌써 20년이에요.
여러분 저는 쫓겨나려고 목회했어요. 그래서 부임한 그 해에 연말에 여러분 성도 40명을 제적시켰어요. 400명 참. 교적에서 400명 이름을 지웠어요. 목사가 성도 자르는 목사라고 소문났어요. 그 다음에는 서리 집사를 다 잘랐어요. 11조 안 하는 분들, 주일 추석 제대로 안 하는 분들 다 잘랐어요. 뭐 어차피 쫓겨날 거 청소라도 하고 쫓겨나자. 그게 제 마음이었다니까요. 아니 쫓겨날 건 정해진 길이니까. 그러니까 다음 목사님을 위해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마음으로 정리할 건 정리하고 쫓겨나자. 그래서 여러분, 아니 미국에 가서 남의 교회 집사하고 있는 분도 우리 교회 집사 명단에 다 있어요. 그런 분들, 그냥 그런 분들 지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 교적 갖고 있는 분들 다 지우는데 그냥 안 지우고 그 교회 전화하고 그 집에 전화해서 어느 교회 출석하고 계십니까? 그 교회 다니고 계십니까? 개포동교회 잘 다니고 계십니까? 뭐 이렇게 전화해서 다니고 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교적 지우겠습니다. 여러분 전임 교역자 4명이 여러분 몇 달 동안 붙들고 앉아가지고 그 일만 했어요. 그리고 한 해 지운 인원이 400명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서리 집사님들을 잘랐더니만 교인 50명이 떠났어요. 50명의 교인이 떠났어요. 집사 잘렸다고, 기분 나쁘다고. 제가 험한 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속에서도 제가 마음 하나 믿은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으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걸 내가 막을 수 없고 하나님이 나를 시키시는 것을 막아설 사람도 없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여러분? 저 해병대 군목 출신이거든요. 예. 그런데 해병대는 저는 지원해서 갔어요. 뭐 군목은 해병대는 해병대원들은 군목은 해병대로 안 쳐줍니다. 저도 압니다. 근데 최소한 저는 끌려가지 않고 저도 해병대 군목이 되겠다고 지원을 해서 군목 훈련 받을 때 죽으라고 열심히 하고 막 소대장도 하고 엄청 열심히 받아서 갔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끌려온 사람들 놓고 설교하기 싫었어요. 그러니까 제 성격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마음먹으면 누구도 나를 죽일 수 없고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겠다고 마음먹으면 내가 무슨 수를 써도 살아남을 수 없다.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믿으세요? 하나님이 저를 쓰시겠다고 마음먹으면요 어떤 장로님도 어떤 집사님도 어떤 성도님도 저를 넘어뜨릴 수는 없을 거예요. 힘들긴 하겠죠. 고생스럽긴 할 거예요. 근데 절대로 넘어뜨리지는 못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너 이만하면 됐다라고 저를 옮기시려고 할 때는 제가 아무리 장로님들 쫓아다니며 성도님들 쫓아다니며 여러분 부탁을 하고 사랑을 베풀어도 그 길을 막을 수 없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제 믿음 이야기하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과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마음먹으면요 좋은 대학 못 간 게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을 수 있을까요? 왜 여기서는 왜 아멘을 안 하시지? 지금까지 아멘 싹 잘하시다가 대학 이야기 나오니까 갑자기 달라지시네. 건강이 좀 약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쓰려고 하는 일에 가로막음이 될까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있는 길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 선배 군목 가운데 감리교 목사님인데 진급이 안 돼 가지고요. 여러분 이제는 전역할 날짜까지 다 받아놓고 진보다리를 쌌는데 여러분 그 다음 주 마지막 주일 설교하면 이제는 저녁인데 그 주간에 진급 발표가 난 목사님도 계세요. 알 수 없는 거예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알 수 없어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자기 염려에 빠지고 자기 고민에 빠지고 자기 생각에 빠지고 개연성이 있는 일이긴 하지만 두려움에 빠져버리면 믿음의 길을 못 걸어요. 세월호 사건 났을 때 모든 부모들이 했던 말이 뭡니까? 잘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나갔다가 잘 다녀왔습니다 라고 말만 해도 좋겠다. 우리 아이가 성적은 고사하고 사람만 매 집에 들어오기만 해도 좋겠다라고 말했던 부모들이 지금 다 돌아섰죠. 또다시 성적을 이야기하죠. 애 키우는 동안은 저는 저희 자녀들의 성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딸아이도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가 또는 아빠가 내 성적을 보면 내 성적 올려줄 거야? 맞잖아요 그 말이. 아니? 그거 왜 봐? 그래 네가 알아서 해. 여러분 잘 살고 직장생활 잘하고 시집 잘 갔어요. 둘째 셋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붙들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과도하게 염려할까요? 왜 불안해할까요?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 있는 일들을 생각하면서 왜 과도하게 불안해하면서 이에 계획하고 행한다고 하는 일이 믿음의 일이 아니라 인간적인 일들만 자꾸 하고 있을까요? 제가 대안학교를 하니까 교인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친구가 많아야 되는데, 제가 이야기했어요. 한 반에 60명 70명 있을 때 학교 다녔는데 기억하는 학생 이름 있어요? 여러분 있으세요? 동창회라고 가가지고 뒤늦게 가가지고 우리 동창이지 뭐 이러고는 있지만 실제로 인간적인 교제를 나누는 친구가 한 반에 도대체 몇 명이 있어요? 한 명? 두 명? 몇 년이나요? 그것도? 자기가 인맥이 있고 줄이 있어야 출세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과연 인맥이 우리를 출세시켰으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 다 출세했어야 돼요. 안 그렇잖아요. 저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이 단순히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가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당당함, 믿음의 길을 선택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당당함이 저는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주일날 공부 안 하면 어떡하려고? 여러분, 공부 안 해도 살 길 다 있어. 여러분 공부 더 안 했잖아. 주일만 안 했나? 평일에도 안 했지? 그러도 살 길 다 찾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뭐 일반 학교 다니고 좋은 대학교, 좋은 고등학교 다 나왔다고 치더라도 여러분 거기서 뭐 정말 다 잘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우리 살 길 다 있잖아요. 인생이 다 그런 거지 뭐. 얼마나 잘나서 얼마나 잘하려고. 그러면 믿음 하나 지키는 게 최고의 가치가 돼야죠.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애들 불안해가지고 학원에 보내죠. 학원 보내면 공부합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학원 다녀봤지만 공부 안 하잖아요. 불안해서 보내는 거지 공부하라고 보내는 것도 아니잖아 솔직히.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이에 자기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그 염려 하나 때문에 계속 짝퉁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모든 것들은 다 짝퉁입니다. 진짜는 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진짜 제사장, 진짜 성전, 진짜 법궤, 진짜 절기는 거기 다 있었어요. 그런데 내 것을 잃지 않기 위해 다 짝퉁, 모조품을 여기다 다 만들어 둔 거예요. 모조품이 진짜를 대신할 수 없단 말이죠. 왜 모조품을 만들었냐? 두렵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걱정이 되니까. 사실은 자기 마음의 위안을 위해서 그랬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말한다고 하지만, 일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 불안함을 잠재우려고 우리 자녀들을 고생시키고 있는지도 몰라요. 저는 우리가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아이를 낳고 싶어서 낳은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성별도 내가 결정하지 않았고 성격도 내가 결정하지 않았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 아닙니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여로보암에게 아히야의 안수처럼, 기름 부음처럼 어느 날 내게 찾아온 은혜라고요. 그럼 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길,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내게 주어진 자율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향성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네 인생 책임진다. 우리 학생 몇 학년이지? 앞에? 5학년. 따라합시다. 5학년 우리 친구만 따라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집니다. 다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집니다. 네, 끝까지 믿으시길 바라요. 엄마가 책임 못 져. 하나님이 책임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요. 이 믿음을 아이들이 가지면요, 좀 실패해도 이 길에서도 하나님 내 인생 책임지신다. 원하는 일이 이루어져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살면 얼마나 떳떳하게 살 수 있을까요? 얼마나 당당하게 살 수 있을까요? 가지고 있는 것 좀 잃어버릴까 봐 걱정되어져서 세상에 아부하고 믿음 팔아먹는 일, 하나님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전 이 첫 기도회, 제 첫 설교자로서 여러분, 어떤 방법론보다도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주권 신앙 안에서의 믿음이 필요하다. 여러분, 이 개포동교회는 여러분이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 혜성교회를 보니까요, 교회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 넘어뜨리더라고요. 목사님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이 목사님을 쫓아내더라고요. 전 너무나도 그게 분명히 봤어요. 자기 염려,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은 결국은 자율성을 엉뚱한 데 쓰더라고요. 오히려 한 걸음 뒤로 물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걸 믿고 내가 해야 될 책임이 뭔가를 다 하면서 뒤따라가다가 보면 하나님이 만드시는 작품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 구름, 기둥이 이끌어간 광야 길이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가나안에 이르렀던 것처럼 모세가 앞서 내가 책임지겠다고 이끈 게 아니라 불, 구름, 기둥이 이끌었던 것처럼 그 길을 따라가도록 백성들을 지도한 모세처럼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그를 인도할 걸 믿고 하나님의 불구름 기둥이 그를 인도할 걸 믿고 그 길 따라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자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요셉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책임지십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당신의 자녀를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설교하거나 사역을 하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아니 정명호 목사님은 뭘 믿고 그렇게 당당해요? 라는 말을 굉장히 자주 듣습니다. 전 설교 잘한다는 생각 없어요. 근데 당당하게는 할 수 있어요. 아니 어차피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하나님이 아시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면 되는 거지,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으시니까요. 하나님은 이런 나를 쓰시려고 나를 부른 거지 너 왜 이풍임 목사님처럼 못하냐? 그러면서 하나님 나한테 뭐라고 그러실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정명호는 정명호다우면 하나님이 그걸로 기뻐하실 걸 믿기 때문에 여러분, 어디 가서 꿀릴 게 뭐가 있어요? 고등학교 선배님이지만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예수 믿는 사람 부끄럽다고 기독교인 티 안 내려고 여러분 숨기고 비겁하게 살지 말고 기독교인 욕하면 그런 면이 있죠. 내가 봐도 그래요. 좀 심한 게 더 많아요. 아는 게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더 심한 일도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말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개포동 동네 내가 볼 땐 진짜 심한 동네인데 여러분, 이 학군부터 해서 교육부터 해서 평당 단가부터 해서 여러분, 이런 동네 어떻게 사세요? 강북으로 이사 오세요. 강북이 사람 사는 냄새가 나요. 여러분, 거기가 사람 살만한 데는 강북이지 강남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믿음을 붙들고 살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세요. 두렵고 불안해서 자꾸 계획 세우고 여러분 곁길 짝퉁 자꾸 청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불면증 걸리신 분 계세요? 여러분, 불안해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하나님 죽이면 죽이고 살리시면 살리세요. 여러분, 전 태권도에 있었습니다. 태권도를 오랫동안 했었는데요. 여러분, 태권도를 하면서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남한테 덜 맞으려면 구석에 숨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구석에 숨으면요 죽도록 맞습니다. 사방이 트여 있어야 피할 때도 있고요, 몸을 던질 때도 있고 움직일 수도 있지. 여러분, 내가 어떻게 좀 숨겠다고 숨으면 나도 못 움직입니다. 여러분, 광활한 벌판 위에 혼자 서 있으면 가장 두렵고 불안할 것 같죠? 사실은 가장 안전한 곳이 그 자리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 한 분 붙들고 있으면 빗발치는 총 속에서도 화살 속에서도 이거 내가 피한다고 보고 피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피할 수 없어요. 죽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찾아오는 죽음을 피할 길이 우리에게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 당당한 삶의 방법은 없습니다. 전 우리 개포동 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의 성도들, 믿음의 식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한 진짜 믿음 때문에 나와 내 자녀의 삶에 대한 이 배짱 하나,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걸 내가 막을 수 없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을 빼앗아갈 사람 아무도 없다. 여러분, 이 믿음 하나 딱 붙들고 하나님 앞에 주어진 자율성으로 믿음의 지향성을 따라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믿음으로 지켜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